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하심으로 9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집안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람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자면 현장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으로 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심상채 들이워 내렸습니다.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2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이 1대1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같은 차원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친구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Friend, I forgive your sins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트집을 잡으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공연히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죄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게 될 줄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상에 이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중풍병자도 그러한 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병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죄와 질병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믿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믿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 병을 고쳐주시려는 의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의 치유가 아니라 삶의 치유, 곧 구원,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쳐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이 쉽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내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금방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벌떡 일어나 걸어가든지 가만히 누워있든지 금방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면 그 말이 맞는 말고 가만히 그대로 누워있으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 즉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 그것보다는 쉬운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건 그 권세가
사실은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세우심으로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침상에 누워있거나, 벌떡 일어난다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워있다면 예수님은 허풍쟁이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주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대는,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점점 우스꽝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미련하게 이 시기에 전염병이 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예배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진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더욱 능력 있고 더욱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산 예배,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